지난주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감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은 이 제자들은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특징이 바로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순간도 그 마음 편할 날이 없고 또 기쁘고 편안한 이런 일들이 적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비방과 전쟁 협박을 일삼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의 이 위협,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국내 정치의 실종, 그리고 날로 가중되어가는 경제위기, 또 최근에 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는 가정의 파괴와 또 아동학대, 그리고 보복운전, 무슨 마약 확산, 강력 범죄 등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불안 요인,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우리 청년들의 실업 문제와 또 이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고령화 국가가 된다고 하는 이런 소식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염려거리들을 안겨다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10년의 교회, 드림의 교회 개척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이 땅 위에서 끊임없는 문제와 염려는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꼬리를 물고 다가왔던 것이죠. 우리가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멀쩡해 보일는지 몰라도 사람은 조금만 더 한꺼풀만 벗기고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나름대로의 그 많은 염려거리들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염려의 연속이 인생살이죠. 오죽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라고 반문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라고 반문합니다. 또 다른 찬송에서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찬송가 가사가 참 죽을 일이 쌓였다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이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면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이제 세상에서 인간적인 사적인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 3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생애를 살았는데, 특별히 이 앞부분 30년 동안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염려를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난 집안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생업에 대한 그 염려를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남이었습니다. 장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남다른 책임감이 항상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끝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챙기면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면서 어머니를 맡기는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알게 모르게 느꼈던 부담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급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중압감이 얼마나 컸든지 예수님이 함께 갔던 3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보통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 잘 안 하죠.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빈틈없고 아주 강건한 모습을 보이지,
이렇게 내가 지금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렇게까지 실토할 정도로 예수님도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염려거리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 전에 4년 전에 처음 당선될 때 그 모습에 비해서 많이 눈도 부어 있고 이렇게 얼굴이 많이 상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번뇌하는 시간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계 대통령이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는 바로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가 없고 또 최고의 권력을 지닌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는데 그가 8년 전에 약관 47세의 나이에 그 대통령에 오를 때 오바마의 표정은 굉장히 밝고 아주 이렇게 소년 같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재선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7년 했는데 8년 차로 접어들면서 지금의 그 오바마의 모습은 아주 박상늙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 다음 걸 보면 머리가 하얘지고 고민이 많은 이런 오바마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라는 그 책에 표지인물에 오바마를 실었는데 거기 뭐라고 달았냐면 앞으로 4년간 만약에 오바마가 더 미국 대통령을 한다면 하면서 실은 표정이 바로 이겁니다. 완전히 60세가 되면 할아버지 된다는 거예요. 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밤낮이 없는 거예요. 뭐 언제 어디서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시차가 다 다르니까 뭐 급할 때는 뭐 새벽 2시라도 대통령 보좌관이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걱정, 의심, 염려를 이 개인이 짊어지고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부정적인 감정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일단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걱정, 근심, 불안, 슬픔, 좌절, 단념,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염려의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인격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동물과 다른 그런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데 다시 말하면 그 모든 판단 기준에 의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내가 저지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금세 후회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내가 괜히 이 일을 했구나. 아니면 이 일을 못했구나. 그런데 그 후회가 지나치게 되면 이제 스스로 나도 믿을 수 없는 불신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 불신감이 결국 쌓이게 되면 마지막에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절망 속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와 그리고 이 불신과 절망의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는 쌓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긍정적인 감정들, 기쁨, 감사, 희망, 평강, 만족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암적인 존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가 뿜어내는 그 강력한 독소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이 침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서 점점 병드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과 영혼이 병드는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약 70% 정도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염려로 인해서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염려를 다스리고 염려를 몰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앓게 되는 질병의 70%를 치유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이게 가능한 삶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푼다면 이 유한한 육신을 입고 이 제한된 세상에 살면서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으나 지나친 염려를 하지 말고 염려를 다스리고 염려를 이기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약 55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염려는 우리에게 굉장히 해악을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감정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를 다스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염려라는 말은 헬라 말에서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인간의 마음을 잘라버리고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 갈라지고 고통 가운데 상처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손자병법에 의해서, 자, 이제 이 염려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염려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이유는, 염려는 곧 불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는 증거가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녀들을 상대할 때 이 자녀들이 자꾸 부모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역량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의구심을 품는다면 부모가 굳이 그 자녀를 돌봐주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없지.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내어놓으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를 움켜쥐고 염려에 짓눌려서 염려에 코가 깨어서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굳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로 우리가 염려를 제거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확증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100%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염려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듣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들도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염려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이 나한테 가져다 주고, 내가 좀 마음이 안 맞는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므로 그 사람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것이 염려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똑같은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건에 짓눌려가지고 걱정, 의심, 염려에 빠지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B라는 사람은 의연하게 이 사건을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염려는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내 마음으로 다스리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올 때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외부 환경을 탓하거나 어떤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흙수저를 물고 그 집안에 태어났어도 얼마든지 그가 이 세상에서 금수저를 차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는 내 마음이 둘로 갈라질 때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절대 염려는 우리의 마음 속에 엄습해 올 수가 없는데, 우리가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갈라지게 되면 그 틈새에 염려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지닌 것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내가 재물도 적고 지식도 적고 내가 재능도 적고 내가 건강도 약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수단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 부족감이 나로 하여금 염려를 하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노후 문제는 대체하지? 앞으로 내가 건강을 어떻게 지키지? 그 부족감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강박관념을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시달리면서 결국은 신경성 질환들이 우리 몸에서 발생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정한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100을 가지고 있다면 10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럽지만 10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0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항상 모자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즉,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것이 만족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 넉장인데 이 빌립보서 속에는 계속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라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른 생각할 때 이 책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기쁘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으니까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 창살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고 절대적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바울은 감옥에서 부자유한 몸의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것이고, 저 바깥에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자유인이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절대적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주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염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염려는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백해무익한 거예요. 무용지물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만큼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만 있다면 마음껏 염려하세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염려를 하느라고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건강을 해치게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전화 한 두세 번 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 덜커덕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어떤 사고가 난 거 아닌가 말이지.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상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 사고가 났으면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 지금 남편도 해외 출장 중인데 남편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상상의 나래를 펴가면서 지레 겁을 먹고 염려를 하는, 그래서 필요 없는 염려까지 사서 미리 갑으로 해가지고 염려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눈이 이렇게 좀 와이셔츠 눈처럼 작게 태어났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눈이 왜 이래? 눈이 왜 이래? 눈이 왜 이래? 눈이 왜 이래? 이러고 자꾸 있다고 그 다음날 눈이 점점 커지냐 이거예요. 그건 똑같습니다. 오히려 나이 먹으면 더 쭈그러들죠. 네. 염려한다고 내 키가 한치라도 더 커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무용지물이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클립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너의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플리티, 단순화시키라 이게. 모든 것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의 미학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그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많은 옷이 옷장에 있죠. 그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이사할 때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자꾸 해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목사들은 선물을 넥타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저 넥타이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넥타이 대방출 그냥 내보냅니다. 왜? 이거 많으면 아침에 바쁜데 시간 소비예요. 요거 멜까 저거 멜까 요거 멜까 저거 멜까. 그런데 딱 매는 거 그저 한 10개 있으면 그냥 딱 옷에 맞춰서 하나 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참 여담이지만 젊은 시절에는 좀 어둡고 단색의 넥타이를 좋아했는데 6학년이 되니까 왜 우리 권사님들이 저렇게 빨간 옷처럼 입고 다니는가를 이해하겠어요. 뭐 노란 거, 빨간 거, 흰 거, 막 이런 게 자꾸 눈에 띄고, 아마 외형적으로 늙으니까 이런 옷까지도 축축하게 입는 것이 좀 싫어지는 것 같아서 그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특히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새 그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데 앞으로는 저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그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는 제일 이 먹고 살기 힘든 직종들이 이제 중개업들, 부동산 중개업, 자동차 중개업, 이거 다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기계 다 모든 게 생산직도 기계화되니까 다 없어지고요. 제일 경쟁력이 높은 직종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성직자입니다. 목사. 아무리 알파고가 설치고 난리를 쳐도 이 목회는 못해요. 영혼의 문제를 다스리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이 알파고가 지금 음악도 다 연주하고요. 뭐 지금 바하의 음악 갖다 주면 훨씬 더 훌륭하게 이걸 다 변주해갖고 가져오고요. 피카소 그림을 갖고 오면 피카소 그림을 응용해서 더 멋있게 지금 만들 때 예술가들도 지금 밥줄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목사들은 끝까지 밥줄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얼마 전에 나와서 제가 굉장히 희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과다한 염려입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사람이 결국은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을 능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 가면 다 그것을 컨트롤하게끔 되어 있지 인공지능이 사람을 정복하는 그런 SF 영화에 나오는 일들은 벌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와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친다고 15시간으로 주는 게 아니라 24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일들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생태학자들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적응 능력과 조절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외딴 섬에다가 사슴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적들, 멧돼지 같은 거 다 없애고 사슴이 최상위가 되어서 마음껏 풀뜯으면서 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섬이 사슴 왕국이 되고 밀도가 넘쳐가지고 나중에는 난리가 날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일정한 수준의
그 사슴들이 번식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병이 돌면서 사슴들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조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정한 수준의 밀도를 유지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슴들이 불임증 현상을 보이면서 더 이상 새끼를 못 낳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 세상에는 사슴 집단의 규모가 그 섬 안에 적절하게 적응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서부 쪽으로 쭉 올라와서 오레곤주 위로 올라가면 워싱턴주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산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냥 몇백 년 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숲을 비집고 들어가면 그 안에 저절로 말라 죽은 고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엄청난 그 성장력을 가지고 번식하는 식물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말라 죽은 고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식물학자들은 바로 자연 속금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무들이 적당한 밀도를 유지해야지 너무 과다하게 한 군데 자라거나 그러면 영양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또 토양에 문제가 생기니까 적당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적당한 자연적인 속금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작게 보면 스스로 모든 것을 조절하고 있음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다하게 많은 짐을 짊어진다고 해서 그 문제가 즉각 해결되거나 세상이 변화되는 것 아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내가 잔뜩 짊어지고 살수록 내 손해입니다. 그것은 빨리 던져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빨리 던져버리되 믿음으로 던져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염려의 짐은 던져버리고 믿음은 짊어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고 염려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기쁨의 마음을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두에도 염려는 마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선 여러분들이 기쁨의 마음을 지니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지닐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쁩니다. 주님 밖을 벗어나면 불안해집니다. 저도 이 교회만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마음에 새 힘이 돋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벗어나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걱정, 의심, 염려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 있고 우울했고 또 어두웠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염려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자리 잡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한동안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엔돌핀 이론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늘 웃고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면 우리 뇌 속에서 그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면서 사람이 희열 상태에 빠지게 되고 따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병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엔돌핀보다 학자에 따라서는 400배에서 4000배까지 강력하다고 하는 소위 다이놀핀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다이놀핀이라는 것은요, 언제 생성되느냐 했더니 이게 다이나마이트와 모르핀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도 강력하고 몰핀도 마약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인데 이것이 합성된 다이노르핀이라는 이런 호르몬입니다. 이게 언제 생성되느냐 했더니 우리 마음속에 터질 듯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때,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감정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몸 안에서 이 다이노르핀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그 장수군, 오래 사는 직업군을 분류해 보면요, 제일 오래 사는 직업은 역시 또 성직자입니다. 제일 오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성직자고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도 성직자입니다. 왜?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풀떼기를 먹어도 꼭 목사뿐이 아니라 거기 신부 스님이 포함되는 거예요. 독신 생활을 해도 또 좀 교회에서 때때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 마음 근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에요. 좀 배고파도 오케이, 좀 힘들어도 오케이,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 하니까 늘 보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오래 살아요. 근데 두 번째로 오래 사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음악. 저는 신학도 하고 음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어요. 이 지휘자들이 그 음악의 화음이 울려 나오고 그 어떤 자기의 그 목적이 생성되는 그 클라이막스에 도달할 때 막 다이노르핀이 막 솟아나요. 막 희열을 느끼고 앉아있는 관중들도 막 속에서 막 감동을 느껴서 막 브라보 하면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일어나서. 그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쁜 마음 가지고 즐겁게 살고 또 웃으면서 살면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이론이 그 헛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짜증이 있으면 없던 병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마음,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 그 기쁨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이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는 거예요. 뭘 아뢰일 것입니까? 6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앞에 보면 오직이 나오죠. 오직, 또 원웨이,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염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할 것이 뭡니까? 이 염려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염려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염려가 없을 수는 없으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책임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이 모든 문제를 아뢰십시오. 아뢰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아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걸 전적 위탁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책임져 달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참 놀라운 것은 이 염려를 여러분이 쥐고 있으면 그것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밤잠을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이고 맡기면 그 순간 그 염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것을 쥐고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는 바로 그 찰나의 그 순간 마음에 화평이 오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 모든 염려들은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체면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염려를 기도로 간구로 주님 앞에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맡기고 흘러가는 물에 그냥 던져버리라는 것이에요. 두 번 다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바라보면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고 또 다른 염려를 낳아서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선행적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 보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을까?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주어진 다음에 내가 그 보상으로 하는 게 감사인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먼저 그 일이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감사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염려를 풀 수 있는 선행적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문제 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이 염려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감사를 드리면 그 기도의 위력이 세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난처하게 만드는 거죠.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매달리면 우리 안에 있던 염려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약속하시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선포하셨던 샬롬, 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했는데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 로마의 수비대들이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염려거리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갈라진 마음 속에 집어넣으려고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통해 막아준다는 거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염려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찬송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찬송가 419장에 보면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작사가 옆에 왼쪽에 보시면 윌리엄 쿠싱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이 윌리엄 쿠싱은 목사였는데 젊은 시절 목회를 잘했어요. 교회가 불같이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0년쯤 되어서 아내가 원인 모를 질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쿠싱 목사의 성대에 이상이 오면서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목소리 잃어버리면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목회를 조기 은퇴하게 되었어요.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주회를 하려고 헌신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아내 빨리 데려가고 목소리 잃어버려서 설교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 내가 도대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실망과 절망과 염려 속에서 지내던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그가 펜을 들어서 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지금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내가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지금 많은 세상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쉴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죠. 참된 기쁨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물질이 해결할 수 없고 세상 쾌락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후렴은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세상에 끊임없는 걱정, 의심, 염려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지만 주 안에서 주님 날개 그늘 밑에서 참된 쉼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